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12절 내용 가지고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의인. 금요일이 3.1 운동이었습니다. 3.1절은 사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가 된 날이기도 하고요. 또 3.1절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헌신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유산이고 또 다시 소중하게 회복해야 될 유산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두 가지 참 치우친 모습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일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 민족의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본격적인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 앞에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일에 가담하고 신사참배를 막 주도하는 이렇게 지도자들도 많이 나왔고요. 혹은 나라 이야기, 독립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인의 신앙만 지키자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도 있었습니다. 1917년도에 우리 이제 3.1 독립운동은 만세운동은 1919년도라고 하면 17년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 통해서 공산주의가 처음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유토피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하고 거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공산주의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공산주의로 전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립운동의 본거지는 이제 이쪽에 연해주 쪽이든지 그러니까 그 중국 이렇게 상해 쪽이든지 이미 소련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이렇게 나라를 잡은 곳이고요. 중국도 사실은 국민당보다는 공산당이 더 힘이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산당의 어떤 그 뭐랄까요 통제와 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신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여럿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독립되어지거나 이 문제를 봉합하기도 전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이 분열은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역할이 아니라 이 나라를 가장 분열되게 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잠언 28장 1절부터 12절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의인 한 명이 바로 서는 것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민족의 미래인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교독하여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먼저 솔로몬은 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악인의 특징으로 여기 보니까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살인자, 첫 악인 가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선고를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땅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지라는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선고를 거부하면서 무엇이라고 항변합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두려워 떨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정착하는 일부터 바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악인의 마음속에 가득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이란 말은 곧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담대하다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의뢰하다, 안전하다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자에게는요, 확실히 의뢰할 수 있는 안전한 지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히 내가 가질 만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을 만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지키기 위해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확실히 알면요, 아무도 불안하게 할 수 없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에는 하나님하고 논쟁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도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데요, 순종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의뢰할 수 있는 안전지대, 사자같이 담대함은요, 사자 같은 담대함은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전부 반대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서 내가 딱 순종하고 나가보십시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담대함이,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고 순종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자처럼 담대해진 한 명의 의인이 선다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나 개인에게 국한시키고 못해도 나 개인에게 국한시킬 때가 많은데요, 솔로몬은 이어서 2절에 보면요, 이 같은 의인 한 사람스러운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때문에 장구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앞부분 죄가 있으면 나라의 주관자가 많아진다라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한 원어는 죄 중에서도 특별히 반역죄를 가리키는 단어로, 나라는 반역을 저지르는 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속에는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싶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죄가 승한 공동체가 되고 이런 죄가 아무렇지 않게 표출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면 개인뿐 아니라 그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 나라에서 반역죄가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라에 죄가 승하고 죄의 핵심인 우리 원죄인 반역이 승하게 되면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참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견고하게 되고, 나라에는 축복이 있어야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자기가 속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장구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이
장구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질 때 나라가 장구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의인 한 사람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절 4절은 그렇다고 하면 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 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이 악인과 죄인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 솔로몬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의인의 대명사는 다윗이고 악인의 대명사는 사울인데, 생각해보면 다윗 왕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표상이라고 하면 사울 왕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마치 곡식을 조금 더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씨 기껏 뿌려놨는데 폭우가 내리면 모든 심어놓은 씨앗을 다 떠내려가게 하겠죠. 여러분, 추수 기껏 해놨는데 폭우가 내리면, 추수철에 폭우가 내리면 기껏 자란 곡식 다 망쳐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최악의 재앙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학대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최악의 재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 의인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버리느냐 율법을 지키느냐가 악인과 의인을 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율법은요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절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주의자가 됩니다. 상대주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고장난 저울 같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저울질하는 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울도 보통 때는 꽤 정확하고 꽤 공정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 자기와 상관없는 상황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말입니다. 문제는 이 저울이 자기와 결부되어서 자기 이익과 결부된 상황, 자기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결부되어진 사람, 자기 주관이 결부되어진 어떤 판단에서는요 어떻게 변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을 칭찬하나. 분명히 악인데도 두둔하고 괜찮아, 좋은 거야 라고 도리어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상대주의에서 항상 이기는 쪽은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악인도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인이 누구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율법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악인을 대적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악은 언제나 악입니다. 죄는 언제나 죄일 뿐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거짓이고요, 어두움은 언제나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는 내 이익과 상관없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는 내 이렇게 위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의와 악 중에서 의는 악보다 훨씬 더 호전적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방안이 아무리 칠흑같이 캄캄해도 스위치 켜는 순간 한순간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의가 제대로 각성해서요, 의가 제대로 일어나서 악과 싸우면 악은 언제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의인은요, 개인적인 악과 싸울 뿐 아니라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대적하여 싸울 수 있고요, 이 사람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루는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라는 단어는 악인도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자기가 구린 악인은요, 구린 모습을 덮기 위해서 정의라는 단어를 더 잘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겠지만 전두환이라는 그 쿠데타 서울의 봄 보셨죠? 잘했습니다. 네, 전두환이라는 쿠데타 일으킨 사람, 그 시대의 모든 경찰서뿐 아니라 모든 관공서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정의사회의 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은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지조차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는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 곧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의인만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정의가 실제라고 하면 공의가 이론입니다. 이론이 있어야 실제가 나오는 것처럼 공의가 있어야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의 말씀을 찾는 자만이 정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없어도, 말씀 없어도 어느 정도 정의가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안에서 각자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으로는, 이 양심으로는 정의를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고 부분적으로만 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양심은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의 양심도 결코 온전할 수 없고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전히 정의를 이해할 수 있고 온전히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고 도대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공의로운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서 정의로운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론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가 낙제점입니다. 이론은 빠삭한데 연애가 실제 전혀 못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며 우리나라를 어떻게 장구하게 할 수 있는지,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이론이 있다고 하는 신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며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말씀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지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이것이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이라도 교회가 공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의의 행동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다시 흐르게 될 것이고 다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이 땅에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아무래도 사랑보다 미움이 강하고 나눔보다 탐욕이 더 어필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원하는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어둠, 이 빛 앞에 좀채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가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이론인 공의의 말씀을 배우고 실제인 정의의 행동을 연습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한 것 가지고 그날에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동력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또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반드시 버려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정의를 시행하는데 6절에서 꼭 필요한 자세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여러분, 여기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함없이 여호와를 바라고 변함없이 그의 도를 지키는 행동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정의는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적지 않은 신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의를 구하지만 조금 지나면 여기 보니까 굽게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굽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나 재물을 이렇게 원하는 두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여 주여 해도 속으로 원하는 것이 돈이고 자기 성공인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절대로 정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기 원하는 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7절에서는 버려야 될 것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시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율법은 쉽게 버리지만 악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는 세속의 자리에 대해서는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에 물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세속에 물들고 나면요, 아무리 정의의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세속에 물든 사람이 정의의 행동,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신자에게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정의의 행동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정의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런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개인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개인 신앙에서 탐심으로 하는 기도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는 흐름이 강해져 가고 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8절 띄워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적은 재산까지 탐내고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것 하나 챙기기도 벅찬데, 내가 뭐 고아와 과부 돌아보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보면 갈수록 뒤처지고 도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율법을 버리면서까지 아주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 착취하여서 자신 재산 늘리는 행위는, 실상은 여러분, 이 탐심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쓸 물질이 부족할 때 그 물질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탐심으로 막 미친 듯이 흐르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사실 바른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말씀에 둔 기반을 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 기도하니까 기독교인의 기도가 기복적인 타 종교나 무속 종교의 기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요. 또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보다 조금 더 열심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기도하면 탐심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자가 말씀에 대해서 기머거리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기머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같은 기도를 보시면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말은요,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처럼 역겨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반드시 탐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자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정의가 시행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에게 주신 기도는요, 말하자면 화염방사기와 같이 사탄을 불태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소원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불판에다가요 삼겹살 놓아놓고는요 화염방사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우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거기에 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며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사용할 기도라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아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진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뭐 정강훈 막 이런 그런데 막 목숨 걸고 다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악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 보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어떻게든지 순진하고 어린 자들을 잘못된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의를 증오하기 때문에 의인을 타락시키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 주장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지배욕이 강한 악한 지도자도 많이 있고요, 또 공범이 많아지면 악도 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와 같이 재지을 제약의 카르텔을 만들고자 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처럼 정직한 자를 실족하게 하려는 악인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요,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다시 한번 10절에 보는 바대로 한번 다시 10절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까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말씀 붙잡고, 또 바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성도들에게 계속 알리는 것, 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분별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교회 안에는요, 미련한데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부자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만 되면 뭐 좋은 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 취득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또 부자가 한 말이 어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해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는 악한 자도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때문에 신앙생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자가 되고 마음이 부자가 되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린 성도들에게 어른 역할을 자처하면서 훈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이 가르친 것과 완전히 반대된 가르침들, 이렇게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 나 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인데요, 이 간증은요, 컨디션 좋을 때는 자기 자랑이고요, 컨디션 나쁠 때는 자기 연민밖에 없습니다. 말 들어보면요,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연민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은요, 사단이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연민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들을 분별하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더 미련한 자는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11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철한 자, 하나님은 명철한 자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명철함을 얻고
이와 같이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계속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간증하게 되면요. 이 간증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간증, 공의의 간증, 정의의 간증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마지막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마지막 절에서 솔로몬은 의인이 세워지는 것과 악인이 세워지는 것이 나라에 어떤 상반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득이하면 세력을 얻고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영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에 큰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득이하면 세력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나라에 큰 영광이 임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숨는 거하고 어떤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입니까? 전자죠. 그렇죠? 우리 그 잠언 29장 2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는데, 즐거워서 춤추는 에너지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에너지하고 어떤 에너지가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에너지입니까? 여러분, 신음하게 하는 것은 별일 안 해도 신음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것도요. 근데 우리 그냥 우울한 우리가 즐거워하고 춤추는 것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요, 악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영향력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훨씬 더 큰 범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나라가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 의인에게 있지 악인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흥기하고 힘을 얻는 것은 악인이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나타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꾸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도 악인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너무 적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암울한 시대 같지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의 공동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율법을 아는 자, 참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기준을 놓지 않고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대적할 수 있는 자, 참으로 성실한 삶을 사는 자, 참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 참으로 탐욕을 내려놓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참으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고 건신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러면서 사자처럼 담대히 정의를 행하는 자, 그 결과 나라에 영광이 임하게 하고 백성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해줄 한 사람 있으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진짜 파멸을 향해서 정말 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구 그 감소가 0.1인 0.6명으로 떨어졌다면서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게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지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의 뭐 한 50%, 60%,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옥을, 점점 더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진짜 무섭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사람, 유일한 힘이 여러분 의인에게 있는 것이고 의인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의인, 바로 그 의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나라를 바르게 세울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 가진 의인 한 사람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을 대적하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을 시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장구에 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처럼 정말 은혜의 빚이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율법은 잃어버렸고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요, 악도 얼마든지 의라고 둔갑시키고 내 편은 얼마든지 두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죄가 더 관영해지고 어둠이 더 깊어지고 거짓이 더 힘을 얻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기독교인들만 진짜 정의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의를 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세속에 물든 이런 모습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매정하고 이기심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과 거스르면서 더욱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로서 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새로워지고 근신하는 모습도 새로워져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악한 길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안에 부유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담대히 기도하며 세상을 향한 빚 갚는 민족 되어지게 해달라고 영적인 한류 흘려보내며 다음 세대 살리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참 무지와 또 우리의 참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걸어두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나라가 장구하며 우리 때문에 나라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놓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잊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회 이름으로 도리어 어리석음으로 미혹하는 일이 많은 이때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바른 말씀 분별하며 바른 말씀 가지고 근신하며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약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섬기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많은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은혜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됨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될 민족입니다.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며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 민족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적인 한류를 흘려보내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민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